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요,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래서 잘 가꾸지 못하고 처녀 때처럼 예쁘고 그렇게 단정하게 하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찢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엉망이 된 그런 아이 엄마를 선정해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선정되면 여러 그 헤어스타일 하는 사람, 또 치아가 조금 부교적이면 그러면 치아도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몸매도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 모든 그 옷 입는 코디를 다 이렇게 붙여줘서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모습과 그리고 아이 엄마를 키우는 정말 초라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청자들은 그리고 방청객들은 그것을 보며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했던 프로그램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요, 한 번도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이 다 본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변화된 모습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한 달이 지나고도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변화를 한들 진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할 수 있지만, 잠깐 노력해서 아름답게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겉모습의 변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굳건했던 나라들이, 로마라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태양처럼 여겼는데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겉모습이 발전했고 또 잘 변하지만 내면의 그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요, 계속해서 변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속사람이 완전하게 바뀌고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바뀌었던 그 인물을 꼽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바리새인의 그 율법 사상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후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 바울은요,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꼽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원래 큰 자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지를 파송되고 나갈 때는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1차 전도여행,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났을 적에 그 현장에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그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이제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바보섬이라는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배를 타고 바보섬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자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꾸짖고,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눈이 어두워지고 더듬어가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의해서 그가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능력을 행했을 때 사울에서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전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집니다.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고 그러면 내가 점점 커져서 큰 자 사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던 것은 큰 자,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았을 때는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는 작아지니까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더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작은 자 바울의 삶이 진정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그리고 무릎을, 허리를, 그리고 온 몸을 덮어지는 그런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물은 성령이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 발목을 찼을 때는 막 뛰어다니고, 내가 그냥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찼을 때는 조금 힘들죠. 우리 물놀이 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허리에 차면 점점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끝까지 차는 깊은 곳에 가면 그 물이 흐르는 유속에 의해서 수영을 하지 못하면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작아지고 성령이 커져서 작은 자, 바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면, 내 주장이 크면 큰 자 사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자가 되면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처럼 진정한 변화요, 또한 완전한 변화, 참된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삶의 동기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변화된 바울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 바울이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강권하다라는 뜻은요, 우리를 붙잡다, 우리를 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넘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나도 모르게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그 물결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나를 위한 그 인생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하는 일이 쉬운가요? 기도하는 일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전도회장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가기 싫은 곳입니다. 내 육신은 가기 싫다고 버팅깁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전도 현장,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다, 영적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들에게 아파하는 그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그 사랑의 그 손길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같은 나병 그 환자들을 치유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외국인 여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짜내고 닦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나는 100만 불을 줘도 저런 짓은 못해 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고름을 닦고 있었던 여선교사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여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비도 약한데 선교사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 갚을 길 없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변화된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목적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인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살았는데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요, 큰 자 사울이 되어서 예수님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다메섹에서 못난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그 바울에게 다가오자 십자가 사랑,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못난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점점 커지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요, 표대가 되시는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다가와도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주님이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가는 것,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과 삶의 이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전도폭발 한국본부에서 기관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항교도소에 재소사들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행사를 마친 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 종교행사를 주최했던 그 교회에서 전도팀들이 있었는데 그 교도소 소장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우리가 좀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좀 달라 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재소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좀 이 전도 훈련 받고 싶다라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항에 있는 교회와 포항교도소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제소자들을 13주 동안, 전반기, 후반기에서 13주 동안 만나서 전도교육을 하고, 또 제소자들을 또 그 전도교육할 때 몇 명 그 전도 복음을, 교육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를 하고 하는 그 훈련을 13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온 사람들 교육받고, 그리고 또 교육받은 후에 제소자에게 미리 초청한 그 제소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신율이 몇 %였을까요? 100%나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서 감옥에 갇힌 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교화되지,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교화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교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교육하는 그 현장에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한국본부에서도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감옥에 제소자들이 교육하는 그 현장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배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울면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인생이 변화된 그 후부터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 다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따라 삶의 양식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이 맛이 없어지고, 옛날에 참 마시고 아이고 꿀맛 같다 마셨던 그 참 맛있는 것들이 맛이 없어집니다. 쓰게 되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내 욕심으로 몸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집착했던 그것들이 시시해집니다. 세상에서 크게 감동을 주었던 것들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더 이상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즐겁고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농구를 정말 잘했습니다. 신학과에서 이제 대학교 체육대회를 하면 과별로 대항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과 농구팀을 이끌면서 2연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나 신학과가 우승 후보니까 다른 과들이 결탁해서 과에서 이제 또 심판도 이렇게 한 명씩 뽑아서 이렇게 심판도 하는데 결탁해서 신학과를 갖다가 몰아내자, 그렇게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농구를 하고 이제 슛을 쏘려고 하면 팔을 막 치고 짝짝 소리가 나는데도 심판이 웬일인지 호각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결탁이 돼서 신학과를 몰아내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1, 2점 차로 아깝게, 워낙 신학과가 농구를 잘했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니까 너무나 잘한 겁니다. 체력도 좋고. 그래서 1, 2점 차로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라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드러나서, 그것도 기도실에 드러나서 대자로 드러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게 져야만 합니까? 이렇게 그냥 불의를 저는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얘야,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관이 농구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란다. 그러나 너의 가치관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 맞다. 너는 진짜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데, 맞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농구지. 근데 나는 농구가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농구를 점차 줄여가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 그늘 아래서 그렇게 신학교 시절을 보낸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달리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 세상 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이 뭡니까? 이 죄로 오염된 이 지구는 마지막 날에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보호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새하늘, 이 땅과 이 모든 하늘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결국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와도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큰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대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동기,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기를 얻었고 새로운 목적을 얻었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더 커져서 작은 자 바울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의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